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 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복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일컫는 말이죠. 즉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즉 실존적인 행복에 관해 많이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24절, 30장 15절, 시편 32편 1절로 2절, 65편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에 비해 신약 성경에서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의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라 함은 사주의 은총을 덧입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영생을 얻는 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의 마태복음 11장 6절, 13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신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팔복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는 천국을 차지하는 복이 2번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의 내용은 7가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복에 대해 잠시 언급해 보고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8가지가 나오고 그의 상급에 대해서는 7가지 정도가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잘 보면 첫 번 복과 마지막 복은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시편 16편 1,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며 그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도를 범죄케 하는 마귀의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보호자요 피난처 되십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큰 복이 됩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 소유자, 왕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소유자, 우리를 소유하시는 소유자, 또 왕이 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배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고 영원한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3절로 4절 말씀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친백성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그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다윗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창조자와 통치자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헛수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신의 이름도 미워해야 합니다. 5절로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산업, 곧 기업이 되십니다.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즉 땅이나 집이나 금은 보석이나 현금 등은 지금 있다가 장차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또 잔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분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이며 육체적인 복, 현세적이며 내세적인 복, 개인적이며 가정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이라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계속 복이 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정하시고 주신 구역, 즉 현재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신적, 육신적 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도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과 거기서 누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영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이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도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잘못 행할 때도 많고 알면서도 연약해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훈계는 크게 유익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교훈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성경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감사히 받았고 교훈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큰 죄를 지은 후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책망했을 때 즉시 회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겸손히 받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생명과 평안의 길입니다. 다윗은 그의 양심이 밤마다 그를 교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마다라는 원어는 심지어 밤에도 라는 뜻입니다. 양심이라는 원어는 내장, 속마음 이런 것을 가리키죠. 또 교훈한다는 원어는 책망한다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의 양심이 밤마다 그를 교훈한다는 말은 낮에 진지하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간직되어 밤에도 그를 교훈하고 책망한다는 뜻일 것이라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그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에게 기도하는 삶일 것이죠.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만 평안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불경건하게 살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다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죠.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도 또한 왕이 된 후에도 경건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오른편에 계셨습니다. 오른편은 힘 있는 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신다는 뜻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이 되셨습니다. 성도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데 그를 항상 모시고 산다면 더욱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얻고 담대하며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풍랑 중에 당황했던 제자들은 믿음 없다는 책망을 들었으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을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러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삶으로 심령에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라는 뜻을 연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러므로 그의 마음이 기쁘다고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그와 교제하는 자마다 그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다윗은 또 내 영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기뻐한다는 구절과 뜻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그의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혼의 기쁨뿐 아니라 육체의 평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육의 복을 주십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제도뿐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에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2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밑에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본문 시편 16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본절은 앞에서 말한 영육의 기쁨과 평안의 이유를 다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올은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것은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므로 지옥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거라고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지옥에 던지우면 살아있을 때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슬피 울며 통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윗은 죽었고 이미 그의 몸은 부패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공관복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몸이 썩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다보면서 그가 스올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성도의 소망이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그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심으로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이죠. 그가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본서는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죽음과 아픈 것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계시록 21장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기도제목으로 삼으실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유일한 복, 나의 기업으로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복이며 기업이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들음으로써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영생과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셨고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구원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오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